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딸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김춘수 시인이 쓴 꽃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청소년 세대들은 IT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는 시입니다만 옛날 추억을 떠올리시는 분들은 중고등학교 때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한 번쯤은 읊었을 시입니다. 그렇다고 저도 이 시를 읊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근본적으로 시를 싫어했습니다. 이 시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연애 편지에 자주 등장하는 시입니다만 사실 이 시는 그렇게 쉬운 시가 아닙니다. 김춘수 시인이 한국 전쟁 당시에 지은 시인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생각하는 사람 로댕이죠. 로댕의 비서였던 릴케의 영향을 받아서 쓴 시가 바로 이 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릴케 이 사람은 인간의 실존에 관해서 굉장한 고민을 한 사람인데요. 꽃이라고 하는 시 역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아니라 그 실존, 인간의 실존, 인간이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 해야 하는 역할들, 그것을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다룬 시입니다. 의미 없는 존재에 어떤 의미가 부여되었을 때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 여기에서 우리는 위대한 신앙의 진리를 만납니다. 본문은 바로 이 주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보았듯이 이삭은 야곱에게서 가나안에서 아내를 구하지 말고 리브가의 친정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가서 리브가의 오빠에게 그 집의 딸들 가운데의 아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야곱은 장자로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이제 그 먼 길을 떠납니다. 10절에 보시는 것처럼 하란으로 떠나는데요. 밧단 아람으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하란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니까 이게 뭐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밧단 아람은 넓은 행정구역이고요. 우리로 치면 충청도입니다. 그리고 하란은 밧단 아람의 중심 도시,
우리로 치면 대전이라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삭의 집이 있는 브엘사바에서부터 하란까지는 거리가 1000km가 넘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해가 질 때쯤 어느 곳에 이르렀습니다. 마땅히 숙박할 곳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노숙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베고 잘 만한 돌을 고른 뒤에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든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야곱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제가 연천 철원 경계 지역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천휴가 때 아침에 일찍 부대에서 신고하고 출발했는데 마산에 도착하니까 이미 밤이었습니다. 그래도 휴가라는 마음에 들뜬 마음으로 나왔는데도 제 딴에는 피곤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일찍 잠들었는데 어머니가 그때 방에 난방을 끈다고 잠시 들어오셨는데 인기척에 제가 놀라서 관등성명을 떼면서 벌떡 일어나더랍니다. 참고로 저는 그날 기억이 없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군대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은 스치는 소리에 관등성명을 떼고 벌떡 일어나느냐, 그 모습이 굉장히 안쓰럽다,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야곱은 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쓰럽고 처량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노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맹수들이 덮치지는 않을까, 그리고 강도를 만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면서 자야 합니다. 실제 그런 위험에 처했습니다. 제가 앞서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거리가 1000km가 넘는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그 1000km가 가는데 여러분, 그게 하루 이틀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잖아요. 몇 달이 걸리는 거리면 그 몇 달 간 동안에 어느 정도의 먹을 것은 챙겼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노잣돈도 챙겼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나그네를 노리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또한 여러분 생각에 야곱이 지금 젊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미 몇 주간에 걸쳐서 야곱의 나이에 대해서 대충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마 센스가 있으시면은 생각보다 나이가 많구나, 이걸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이삭이 60세에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건이라는 이 시점은 이삭이 130에서 137세가 된다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의 나이는 최소한 70이 넘습니다. 또한 팔레스틴 지역은 밤의 기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건조한 지역이죠.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춥습니다. 먼 길을 떠나야 되고 피곤하고 나이도 많고 그리고 굉장히 춥고 더군다나 길에서 노숙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외부적인 상태에서 야곱이 자야 하니까 사실 처량하지 않은 게 더 이상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더 처량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이유입니다. 에서는 계속해서 야곱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을 쫓아오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 계속 노출되어 있죠. 또한 하란으로 가더라도 생전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삶 또한 녹록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불안감. 그러니까 그런 불안감 속에서 야곱이 이 밤을 지내야 한다는 겁니다. 온갖 복잡한 생각이 떠오르며 돌베개를 베고 길에서 잠을 자야 하는 자신의 그 처지를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15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보았던 아브라함이나 오랜 시간 옆에서 경험하였던 아버지 이삭을 볼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그런 의심이 충분히 들만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기까지 그는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형과 거래하기도 했고 또 사기도 치고 심지어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아버지의 축복까지 받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복을 받아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은 지금 길 위에 노숙하고 있는 자기입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이 꿈을 꿈으로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중요한 계시를 주실 때에, 만나실 때에 꿈이라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꿈을 개꿈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야곱은 꿈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놓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는데, 자, 사닥다리라고 하니까 저는 어린 시절 사다리를 생각했거든요. 사다리를 생각했는데 사실 이 사닥다리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사닥다리가 뭔가 학자들도 굉장히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계단으로 보시면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즉 하늘과 땅 사이에 계단이 놓여있고 그 계단 사이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였다. 그렇게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가운데에 야훼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13절과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신 후에 야곱과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 이것이 첫 번째 약속입니다. 지금 야곱의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특히 내일을 생각할 때에 내일에 대한 희망보다는 불안감이 더 팽배했을 겁니다. 하지만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불안과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사기에 보시면은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7년 동안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미디안의 군사가 그 당시 13만 2천 명입니다. 엄청난 대군이죠. 그런 민족이 지배를 하니 그 누구도 미디안에 항거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그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가셔서 큰 용사여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기드온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하나님 제가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줄도 없는데 무슨 수로 저 사람들과 싸운단 말입니까? 어떻게 저 거대한 민족을 상대하란 말입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대답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는 사사기 6장 1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맞다. 이 혼자는 안 된다.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거대한 군대라 할지라도 네가 한 사람과 싸우게 될 것이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숱한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그런 삶을 꿈꾸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족장이 되기까지는 사실 그 과정에 숱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위기들을 이겨냈던 것은 그들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용맹한 믿음을 보여줬을 때는 젊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나이가 들었을 때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이가 들수록 당하는 어려움은 여러분 사실 이겨내기가 더 힘듭니다. 여러분 인생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십시오. 초등학교 때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만났던 문제와 여러분들이 20대에 만났던 문제와 그리고 30대, 40대 나이가 들면서 만났던 문제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생각해서 10대에 생겼던 문제를 보면 그 문제가 아니죠. 사실 그때는 그게 굉장히 고민입니다. 지금 저희 예진이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별명을 부르면 그게 스트레스입니다.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별명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당하는 어려움은 사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겨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함께 하셨는데 이제는 야곱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은 앞으로 만나는 모든 일에 더 이상 불안이나 두려움을 갖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곱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매일의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나타나고 그 산을 넘었더니 더 큰 산이 나타나고 문제 하나 해결하면 그 문제 해결한 기쁨을 누리기도 잠시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고 우리 삶에 너무나도 많은 변수들이 놓여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인생 자체가 문제의 연속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겠죠. 우리는 미래가 순적하고 평탄한 삶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만 그러한 기대보다는 사실 원치 않는 어려움이 더 많았고 앞으로도 더 많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 약속이 모든 어려움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담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13절 하반절과 14절에 기록된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사실 새로운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주신 약속이고요. 그리고 이삭에게도 주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야곱에게 다시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과는 좀 다릅니다. 결과적으로 내용은 같습니다만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은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사실 이 약속이 굉장히 파격적인 약속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 이 약속을 받았을 때는요, 자녀가 없었지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지금 나이가 70이 넘었지만 여러분 놀랍죠? 예, 솔로입니다. 모태솔로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내를 구하러 하란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지금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 중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형 에서는 반드시 자신을 죽이려 할 것이기 때문에 언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지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약속은 도망가는 야곱에게 생명을 보존해 주실 것은 물론이고요. 거기에다 덤으로 자손의 번성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굉장히 파격적인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성도들에게 보호와 안전을 약속하신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거하든지 주께서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31장 5절 주보에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미새는 새끼 새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에 위험을 무릅쓰고 필사적으로 덤벼들어 새끼를 구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분의 소유된 백성들을 강력한 의지로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할 때에 우리가 버려진 것이 아니고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을 펼치실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약속은 15절 상반절에 기록된 대로 야곱이 안전하게 다시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리브가는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너 바단 아람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떠나보냈습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너는 아내를 구해야 하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아내를 구할 수 없으니 너는 바단 아람으로 가야 한다, 그렇게 떠나보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성경을 읽어 나갈 때에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구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을 읽어가면서 또 한 가지 주의를 기울여야 될 점이 뭐냐면은 여러분, 땅입니다.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할 때 여러분 주의를 기울이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땅을 성취하고 빼앗기는지, 이것을 염두하면서 성경을 읽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하신 그 땅을 가지고 이 땅을 빼앗기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또 쫓겨나가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성경에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 땅을 유의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 인간이 죄를 지을 때에 누가 고통받느냐 하면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땅이 고통받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분명히 유대인들 이스라엘 12지파가 죄를 짓거든요. 근데 황폐해진 것은 땅입니다. 땅은 여러분 잘못한 게 없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읽어 나가실 때에 왜 이 땅이 황폐해졌는가, 왜 이 땅이 다시 옥토가 되었는가, 그 의미를 살피기 위해서는 그 과정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여러분 유의하면서 성경을 읽어 가셔야 됩니다. 이삭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이 땅, 어떤 땅입니까? 흉년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라고 했던 땅입니다. 그런 것을 이삭 부부는 야곱에게 지금 떠나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너 다시 돌아와야 돼. 너 다시 돌아와야 돼. 그런데 위험이 있으니까 내가 안전하게 너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주신 겁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야곱은 반드시 돌아야 합니다. 하지만 가나안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자신을 죽이려는 에서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야곱이 가나안을 벗어나지만 오늘날 용어로는요 망명을 하지만 바단 아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죠. 무엇입니까? 결혼에 대한 문제죠.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안전하게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자면 야곱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 에서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약속은 성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루실 날이 올 것입니다. 따라서 그때까지,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실제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 가운데서 하루하루 신앙으로 버티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하루하루의 삶 자체가 불안과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언젠가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그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걷어내시고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마라나타라고 그러죠. 마라나타 신앙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버텼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 약속에는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함께 하실 때에 이 세 가지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고스톱을 쳐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1타 쌍피라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1타 3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세 가지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난 후 첫 마디 16절이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거기 계셨는데 야곱은 몰랐다는 겁니다. 이 깨달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사실 그 장소는 평범한 장소, a place입니다. 하지만 깨닫고 난 이후에는 그 장소는 하나님을 만난 장소, the place가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거기에만 계셨던 것이 아니고요. 이미 야곱이 오는 동안에 야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이미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야곱이 평안함을 느꼈을까요? 첫 번째 느낀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합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이사야 6장 5절 보십시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에 그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나는 끝장났구나. 이게 그 입에서 나온 첫 마디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으면 자신의 추악함과 더러움과 죄성을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끼리 모여있으면 얼마나 더 추악한지 더러운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찬란하고 영원한 빛이 그 추한 몰골을 조명할 때에 비로소 파산 직전인 자신의 처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요,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야곱 역시 하나님을 경험한 후 그가 두려움을 느꼈고요. 그 후에 베고 잤던 돌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베델, 히브리어로는 여러분 베이트 엘입니다. 베이트는 집이란 말이고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베델하면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야곱은 그 사실을 깨닫고 기념하고 기억하여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지만은 이제부터는 그가 가는 곳이 베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 사실을 완전히 깨닫는 것은요, 좀 시간이 좀 더 흘러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완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완전히 깨닫지 못한 상황에서 조금씩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증거가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 두 가지 소원을 하거든요. 하나는 성전을 세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11조를 드는 것입니다. 이 소원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조건적이라는 의미입니다. 25장과 27장에서 우리는 야곱에 대해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현실적이고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아마 야곱은 여러분 사막에서도 히터를 팔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남극에 갖다 놔도 이 사람은 에어컨을 팔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러한 성향이 하나님께도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제가 알긴 알겠는데 확실히 보여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두 가지 소원을 이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그 배짱만큼은 알아줘야 합니다만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완전히 변화되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죠. 주님의 사랑하신 교회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여행을 할 수 없다 보니까 TV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해외를 여행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각 나라들을 소개하는 여행 프로에서 특히 동남아시아나 아랍 국가 등 종교성이 강한 나라들을 소개할 때 여러분 한 가지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눈여겨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나라의 유명한 신전을 찾아갑니다. 그 신전을 소개합니다. 불교 사원이든 힌두 사원이든 이슬람 사원이든 그 나라의 가장 유명한 신전을 찾아가서 그 나라 사람들이 그 신전을 얼마나 신성하게 여기는지 신비롭게 여기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죠? 이곳에 오면 너무 신비롭다는 겁니다. 이곳에 오면 특별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부각시켜서 보여줍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은요, 고대 사회는 더했습니다. 특별히 본문의 장소와 시대적 배경에는 고대 이스라엘 주변의 사람들은요, 성스러운 장소가 옛날부터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스러운 것을 찾아다녔습니다. 그곳에만 가면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만사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스러운 장소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되는 것이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거주하게 되는 모든 곳이 바로 그곳이 베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지성소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될 것입니다. 베델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며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